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십시오 라는 말씀으로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아나십시오 라는 말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아멘 하셨으면 평안한 얼굴을 좀 지으시고 굳은 표정 하지 마시고. 황은혜 권사님 평안하시죠? 어디 아프신 것 같아요. 아프셔요? 아니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119편을 7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시편 119편이 몇 절이라 그랬죠? 176절이라 그랬어요. 왜 176절이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인데 이 22개의 알파벳을 순서대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알파벳 하나가 몇 절씩 적어졌냐면 8절씩 적어졌어요. 그래서 22 곱하기 8은 17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파벳 순서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7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제일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뭐죠?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구나. 네. 그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계명, 율법, 율례, 규례, 주의도, 이 모든 게 다 무엇을 지칭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잘 읽어보세요.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어가 빠져있는 구절이 없어요. 전부 다 구절 구절마다 다 말씀에 대한 단어를, 자기의 사정과 자기의 형편과 자기가 지금 어떻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다 얘기해 놓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주의 말씀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이끄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도우소서. 막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무엇과 결부시키고 연결하냐면 말씀과 그래서 모든 절마다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48절의 말씀의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어가 빠진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돌아다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막 펄떡펄떡 뛰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알고 있어도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들은 말씀은 이 책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이렇게 묻혀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책에 기록된 그 문서로 된 말씀이지만, 문자로 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이 말씀이 펄펄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냐면, 시편 기자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형편과 자기의 사정과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이 행복이 있고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아닌데요 목사님, 나는 행복하기 싫어요.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누구나 다 추하지 않고 정말 비천하지 않고 정말 기왕이면 존귀하게 아름답게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 수 있을까? 물론 구체적인 방식이야 사람에 따라서 제각기 다 다를 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당장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삶을 산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들을 그냥 붙잡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역시 실수한 적도 있고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한 적도 있었지만, 그들은 언제나 항상 자기가 잘못했을 때도 아브라함도 잘못했죠. 그죠? 야곱도 잘못했잖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아브라함은 그냥 비겁하게 막 아내를 누이라 그러고, 차라리 내 아내라 그래야 안 빼앗기지, 자기 누이라 그러면 누인데 그럼 데려갈 수도 있지. 되게 어리석잖아요. 왜? 자기 그 아내가 너무 아리따우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비겁하게 말이요, 아내 보고 누이라 그러는 사람하고는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다들 그렇게 과오도 있었고 그릇 행하기도 있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범죄한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났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여러분, 노아처럼 바다는 구경조차도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 120년 동안이나 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느냐는 말이죠. 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그것도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어찌 여러분 쉬운 일이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전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열의 하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11조도 막 무서워갖고 못 드리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시죠? 우리 전 재산 다 바치라는 것도 아닌데 11조도 못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물론 사람과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참으로 그 말씀이
좀처럼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쓴 약과 같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비단결처럼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어루만져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치사 선택을 해가지고 꿀처럼 단 말씀만 꿀처럼 단 말씀만 또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그런 말씀만 가까이 하고 쓴풀인처럼 쓴 말씀이나 날카로운 비수처럼 내 심령을 내 마음을 찌르고 쪼개는 말씀은 멀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대로 치사 선택을 한다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꿀처럼 단 말씀뿐만 아니라 쓴뿌리와 같은 말씀도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거 있죠. 양약은 고구이나 그게 입에 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에는 그냥 생각이 안 나네. 양약은 고구이나 그래요. 하여튼 좋은 약은 먹을 때 입에 쓰지만 우리 병을 치료하는 약은 먹을 때는 쓰지만 여러분, 그 쓴 약을 삼켜야만이 내 병을 낫게 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혹시 비타민 드세요? 비타민? 어떤 비타민 드세요? 또 비타민 약장사 하려고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비타민은 우리가 이렇게 딱 먹어보면 막 씹어먹는 비타민도 있잖아요. 그 비타민은요, 가짜예요. 비타민은 결코 쓰지 않아요. 비타민이란다. 비타민 C. 정말 그 순수한 비타민 C는요, 그냥 비타민 C 그 자체로 먹으면 목이 따갑고 막 목이 아파가지고 빨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타민 C를 그냥 맛있게 하려고 거기다가 막 향도 집어넣고 달콤하게만. 결코 비타민 C는 달콤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비타민 C가 달콤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비타민 C가 많은 게 뭐예요? 네, 과일. 그 중에도 감귤 뭐 이런 거 비타민 C 많다 그러는데 그걸 먹어보면 달콤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달콤해서가 아니라 거기는 당이 있기 때문에 단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도요 정말 몸에 좋아요. 여러분 비타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약장사구나.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야 좋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비타민 C를 하루에 막 8알 막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대. 한 알에 1000mg인데 내가 이거 비타민 C 왜 얘기하지? 막 1000mg인데 막 8개 먹으면 8000mg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몸에 좋은 비타민 C도요 그냥 순수한 그 비타민 C만 먹으면은 목이 따가워서 못 먹는데요. 그래서 그냥 그 비타민 C를 넣고 얼른 물로 삼켜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 비타민을 그냥 입에 넣고 한번 빨아먹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는 말이 허튼 말이 아닌 줄 알아요. 그렇게 좋은 것도 여러분 입으로 삼키기가 어려울 만큼 쓰고 따갑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삼키면 우리의 몸에 나쁘다 좋다? 좋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요 그냥 듣기만 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만이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만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말씀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는 말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학화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화한다는 것은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찾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그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면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남아도는 값싼 물건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말씀을 신학화하는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말씀은 다 나의 삶과 연관성이 있고 나의 삶 속에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말씀이 참으로 나의 삶이 되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 조금 더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게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나와 관계 있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이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박 권사가 들어야 돼. 오늘 박 권사님 나오셨어요. 그래서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요? 나의 말씀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연관성을 두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생활화인 거예요. 말씀의 생활화라고 하는 것은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음식을 이렇게 찍어갖고 맛만 보고 마는 게 아니고 그 음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섭취해야만이 여러분 내 몸속에 들어가서 그 음식이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내 몸을 여러분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거잖아요. 음식 차려놓고 먹지도 않고 그냥 맛만 보고 그냥 두버리면 그 음식이 나에게 그 어떤 영양분도 섭취 못하고 내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음식은 맛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섭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오늘 저녁 안 드시고 왔으면 집에 가서 상 차려놓고 먹지 말고 찍어서 이렇게 맛만 보고 그냥 상 치우고 봐요. 어떤가? 그러니까 말씀의 생활화라는 것은 음식을 내가 먹고 내 몸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해지고 활동도 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사라지는 말씀이 돼야,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만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한다는 뜻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하여서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가 하는 말과 같은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만 요란한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하나도 안 사랑해. 여러분, 사랑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끼고 유해주고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시나 보구나. 그래야만이 그게 사랑인 거죠. 그죠? 말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말만 하는 것은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소리나는 꽹과리 같은 것밖에는 안 된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으면, 즉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생활화되지 아니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여기서 진토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지하 세계 혹은 지옥을 뜻하는 거예요. 진토라는 말. 진토에 붙어 싸우니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토가 뭐죠? 그냥 흙이라 그러세요. 아유 참. 그냥 흙이다고, 흙. 그러니까 흙에 붙었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거의 죽을 지경에 빠졌다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김유백 집사님 어디로 가요? 누가 동대문으로 간다 그래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으로.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진토에 붙었다는 말은 내가 지금 땅속으로, 흙 속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게 된, 죽을 지경에 이른 나를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의 죽을 자와 같이 됐고 그냥 진토에, 땅에 그냥 묻혀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극심한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그야말로 압박을 받고 뭔가 이렇게
진 누르는 것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압박을 받고 이제 막 그냥 숨을 못 쉴 것처럼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다. 그야말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아까 여러분 25절에서는 진토에 붙었다 그랬고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다 그래요. 녹아버렸다. 그냥 내 마음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녹았사오니라고 하는 거는, 녹았다는 말을 하면은 뭐를 비유해 있을까요? 초, 양초. 양초에다가 불을 켜면 초가 어떻게 되죠? 녹아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초가 고체로 있을 때에는 이렇게 그 모양이, 형체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근데 뜨거운 불을 갖다 대면 그 초가, 형체가 다 물처럼 녹아내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세운다라는 말은 뿌리를 깊게 한다, 든든하게 한다, 흔들리지 않게 한다, 일하게 한다 하는 그런 원어의 뜻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정말 녹아내린 것 같은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신다, 일으켜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밭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농부가 뿌린 씨앗 가운데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돌짝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뭐가 났어요? 싹이 났지만 어떻게 됐어요? 뿌리가 깊지 못해서 뜨거운 햇살에 타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짝밭이라는 말은 뭐냐면 흙이 얕은 밭이에요.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돌들이 있는 밭이다.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싹은 났지만은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게 뜨거운 볕에 타서 죽어버렸다는 거죠. 일단은 흙이 조금 있어서 싹이 나기는 했지만 그 흙이 깊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뜨거운 햇볕에 그 싹이 말라서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져 가지고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낳는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생활화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흙이 깊지 못해가지고 뜨거운 햇볕에 말라 죽어버리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천되어질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를 살게 하고 내 영혼을 세워주신다. 그것을 우리는 언제나 잘 기억하고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절부터 48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걸어간다고요? 자유롭게 걸어간다.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왕들 앞에서 내가 말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나요. 그렇잖아요. 왕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진술하고 왕에게 내가 말을 하려면 막 두렵잖아요. 말 잘못했다가는 저놈을 끌어다가 능지처참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말로 큰일 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한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계명들을 즐거워하고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랑할 때에 손을 들고 어떻게 한다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은 뭐냐면 내 입에서 항상 떠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내 입으로 늘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막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아도 항상 내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내 입으로 막 줄줄줄줄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랑하고 손을 들고 그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는 것처럼 늘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기쁘고도 복된 삶을 살고 우리의 삶에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늘 항상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든든하게 하신 것을 언제나 늘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덧입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